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으로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예수를 장자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양자 삼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많이 복음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다 성경 66권이 다 복음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온 것입니다. 세상 무엇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있는 모든 죄가 다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오늘은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삿대질하고 가는 것마다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아무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잣대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잣대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언제 주님의 앞에 불려와서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쓰임받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자녀이면 어떡하죠? 그 아버지의 근세를 가지고 그 근세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자녀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근세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근세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맡은 자들입니다. 내가 주의 종이 아닌데 모든 성도가 바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말씀 안에 세워지고 말씀을 믿고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시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중심이 잣대서 기울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고 이 말씀이 성경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보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소명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부분 다 소명 가운데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으로 다시 세워 가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이 부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 저는 못해요. 제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이럴 때도 있지요.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는 가장 위험적인 요소가 외부로부터는 박해오, 내부로부터는 이단 사상이 만연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저기서 이단 사상이 만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신자가 이미 만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해서 거리에서 그들 자신을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내세웁니다. 오히려 기존 교회에서 추춤하고 있을 때 그들은 더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더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는 젊은 청년 디모데는 너무나 연약하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강하고 담대하며 하라고 자신의 치부까지 다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숨기고 싶은 치부까지 사도 바울은 다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왕족이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완전한 자를 자부하고 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가문에서 나면서 로마 시민권자요, 가마리엘 문화의 수제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이요, 공회에 총명받던 청년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는 것도 가진 것이 많았고 자랑할 것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는 자부심도 대단하였습니다. 그는 교만했고 유대교와 율법의 열심인 자였으며 그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히 박해하고 핍박하고 또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자리도 함께한 자이며 다메섹 도상까지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쫓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지난날의 삶은 모두가 특심이고 헛것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누굴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주의 성령으로 그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변화시켜도 그 사람이 변화되는가요? 변화 안 됩니다. 돌았으면 다시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까지 변화시켜서 수많은 연단과 고난과 훈련 가운데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잠잠할 때까지 힘을 빼시죠. 내가 할 수 없을 때까지 힘을 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명으로 나가게끔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 삶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두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인도해 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절대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그 계획 가운데 이미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그 가운데 인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삶의 특심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그가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긴 것은 바로 십자가야 예수님 뿌리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연단 가운데 빚어진 바로 보아들이죠. 그는 40대 한 번은 감하는 매를 맞았으며 수많은 핍박과 생명의 위경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향한 그 사랑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의 그 삶에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두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선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가 너무 크기에 모든 것을 배설물고 일평생 주님을 위해 생명까지 복음을 위해 내려놓고 마지막까지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아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충성되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충성돼서 충성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미 주님께서 우리가 그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능하게 하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는 십자가를 하는 그 열매,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왜요? 많은 훈련과 연단과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한순간순간마다 그 감사가 안이 터져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감사가 여러분 입에서 넘쳐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 각자의 사명을 맡기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는 첫째로 나를 나다게 하신 주님이라 고백합니다. 아멘. 첫째로 나를 나다게 하신 주님은 오늘 본문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아멘. 나에게 먼저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먼저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자기 생각으로 말하고 자기 생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가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에 모래성과 같이 무너지고 맙니다. 내가 열심히 성을 쌓아 올렸는데 큰 파도가 치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또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굳건하게 마음의 중심에 각을 세우고 사명을 감당하면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일까요? 먼저 마음의 중심에 각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배짱이 하나, 깔판 하나 깔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부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불러 복음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본래 자신이 가진 지혜와 사회적 신분과 능력을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자기 중심적 사고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실제 바울은 기독교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조차가 그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잔인하고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그의 기준에는 그게 옳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기준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사상인 것입니다. 오늘도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진 분들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거기에는 기가 막혀서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10번, 20번 거기에는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어머니를 주장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머니 당당하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한마디를 해줘야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듯 어머니가 있다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들 귀에는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복음을 위해서 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진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옳다고 그 심령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정은이었으며 율법적인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로서 사람들을 자기의 잣대 기준에서 심판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며 주님을 대적한 일에 앞장섰던 바울을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구원받은 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떤 공로와 전혀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택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있습니까? 없죠. 내가 아니요, 나는 구원은 받지 않을래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간대 어떤 분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위대한 바울같이 사용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는 자들,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 그들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어느 시간대 하나님께서 이끌어올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새벽에, 어떤 사람은 낮에, 어떤 사람은 저녁에 마지막 구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과거가 어땠든지 상관없이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새로운 삶을,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주의 종이는 그 사명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참된 자신의 소망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옛사람 모든 사라지고 변화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단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발부둥 쳐봤 것이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봤자 다시 원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요, 뭐든지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나 프로그램이라든지 뭔가를 하나를 일을 해주면 저한테 꽤 많은 수익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다가 안 되니까 딱 그거 하면 그만큼이 더 나가는 거예요. 오늘 100만이 들어와서 그러면 딱 들어온과 동시에 그만큼 다른 데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 안에서 당신의 원하는 잣대에서 믿음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만큼 딱 많이도 주시지 않습니다. 딱 그만큼. 왜요? 물질은 세상의 사단의 권세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바둥그려봤자 다시 원점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능력 주시면 우리가 그 능력 안에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께서 성령으로 능력을 부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란 존재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교회 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무효인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다시 유효인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 그 중심의 각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감당하시옵으면 주께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발을 내디딜 때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그 길을 열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절대 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앉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그 사역을, 그 사명을 감당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주께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은 바로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할렐루야. 나를 나되게 하는, 나를 이 자리까지 세우신 것도, 내가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써 나갈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내세울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지마여 부르시고 다시 사명으로 부르시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 내가 발을 디딜 때 주님께서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와는 세상에 가장 위대한, 우리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발을 디딜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그 가운데 일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그 사명을 나갈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지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한참을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작을 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준비하시고 벌써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움직일 걸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변한 것도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연약하고 까칠하고 모순투성이며 모난 저를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불완전 나를 택하셔 구원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였는가, 내가 전에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건 어떤 자리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그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잣대로, 사람의 눈으로 그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귀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1장 12절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충성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미 나를 충성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어떤 분은 직장에서, 그 가운데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호흡하는 그날까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를 능하게 하신 은혜는 풍성한 은혜가 내 베푸신 주님이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할렐루야. 주님은 자아가 강하고 교만했던 바울을 택하시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장 14절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의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조건, 그것을 또 명예와 그것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를 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뜻과 냉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를 영접했는데, 예수를 영접하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왜 나한테 고난이 와요? 왜 내 자녀한테 이런 일이 생겨요? 왜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겨요? 그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만들어 가시고 주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화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못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세상 다른 민족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어떨까? 그들은 선민의 자부심이 아주 당당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갈 때 놀란 그런 그것이었습니다. 길거리에 구걸하는 바디메오들도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의 자부심이 굉장히 당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은 지저스 말고 그냥 하나님 이름 그냥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당당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좀 너무나 놀랐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박사는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애굽에 종살이 할 때도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었습니다. 모세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습니까? 모세는 신약시대 보통 베드로와 같은 자였습니다. 다혈질적이죠. 적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가운데 변화시켜 가시고 그를 하나님의 첫 종으로 하나님의 첫 사도로 부르신 자였습니다. 사람의 잣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출애굽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짖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켜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으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것은 기도할 때 빠른 것은 말씀을 잣대를 들고 하시면 가장 응답이 빠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그 가운데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 그림자를 통해서 사탄에 놓여 있는 우리의 인류를 어떻게 구원해 주는가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 복음은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성인이나 노인이나 이게 다 쉬운 잣대로 오히려 계시록을 읽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보여줘 보세요. 그들은요 그것을 그림으로 봅니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생각을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이건 이래요. 더 쉽게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들 눈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심령은 깨끗하잖아요.
우리 생각, 우리 잣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잣대와 견해로 탁 먼저 차단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 아이에게 말씀을 들을 때 쉽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린 아이들도, 어린아이가 어려워서 모를 거야? 아니요.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역사에는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스스로 뭘 했나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만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메추라기 먹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물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온망불평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르는 징계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추격 가운데 홍해 물을 막아 바다 길도 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되었습니다. 그 순간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은혜였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먹을 것을 마시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해주셔서 그들이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것은 굴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우리의 제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놀란 것은 그랬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을 수도를 여기를 삼으셨을까? 거기는 메마른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름진 그 땅이 있는데 왜 여기를 살아갈 수 있는, 왜 여기를 택하셨을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종살이 하던 애굽 땅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땅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채소밭에 물을 대주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 젖과 꿀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곳으로 인간의 힘으로 물을 거두라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그 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지만 그는 거기서부터 다시 원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면 꼭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에서 11장 13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것은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데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잣대로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가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맡은 바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는 갚을 내어 갚을 수 없는 은혜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신을 변화시킨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을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조건은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차별함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그의 은혜가 너무 크셔서 갚을래야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장 위대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많은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택정하시고 예정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갔던 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다른 누구를 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닌가, 바로 나 때문이란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 있는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은혜는 갚을래야 갚을 수도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를 갚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에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 받은 구원의 은혜는 우리 인간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가 갚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조차도 기억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해준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 안에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어 그럴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있는 이 모습 그대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갚는 것을 원하는 것은 그 은혜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책과 의무감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서운태 목사님과 구미 사모님이 손녀딸을 보면 이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냥 사랑하십니다. 손녀딸이 할머니를 거부를 해도 그냥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서 왜 손녀를 사랑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머니 싫어. 그래도 이쁜걸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녀가 조금만 반응하면 우리 사모님 기에 걸려요.
우리 서운태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서운태 목사님 그렇게 활짝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손녀 얘기할 때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고 보배처럼 여기십니다. 더 사랑하십니다. 너희가 힘드니 조금만 힘을 내자. 아빠한테 딸이 막 뛰어가면 아빠는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이뻐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여제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이 자리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한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생각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사하신즉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갚는 것을 원하시는 그 은혜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죄책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랬어요 그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기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관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6시간 기도해야 돼요. 매일 3시간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에 얽매이신 계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분들 그걸 기도의 것을 채우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걸 들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해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반응하고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안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구한 바를 들으신 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먼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실 것을 먼저 믿는다는 것, 내가 이미 받았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 것은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시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먼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잣대로 살지 말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사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게 있어야 될 걸 알고 우리가 구할 것을 이미 아시고 그래서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말씀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은 무덤을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은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 주님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사명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바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배짱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배짱으로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영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그 능력을 주시고 담대히 믿음의 배짱으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고 무엇이 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을 영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담대한 빗장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지 믿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미리 창세전을 미리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뜻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더 담대히 나갑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주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라게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행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있는 이 자리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고난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종을 세워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고 더 담대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이 세상에 혼란하고 요란한 이 세상 위에 오직 믿음 가운데, 오직 우리 주 예수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사명하려고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담대함을 믿음을 주옵소서. 나라에 능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라는 그 복에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